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복된 주일 또 이렇게 주 옆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포스터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 우리의 첫 번째 공동체, 믿음 위에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의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 세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에 세워진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녀 셋을 잘 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가정을 방문해 오신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머니, 자녀 셋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이 엄마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막내 아이가 병들었을 때 저는 막내 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 저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큰 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의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큰 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자가 새끼가 병이 들면요, 사자는 그 새끼를 입으로 물어다가 벽에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병든 새끼를 둥지에서 꺼내서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병든 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예외적인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자녀가 병들었건 아프건 또한 슬퍼하건 괴로워하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자녀를 품어주며 그 자녀와 함께 고통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가 어릴 때는 정말 귀엽습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성장해 가면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고 또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이 또한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그 재롱으로부터 부모의 두통을 없애주고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근심을 끼쳐 오히려 두통거리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프랑스 속담에 자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사람도 불행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데 자녀가 없다고 해서 불행하진 않다. 그 자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렇듯 사실 자녀 양육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젊은 엄마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대부분의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 이야기입니다. 젊은 엄마들은 날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키우고 기저귀는 뭐로 쓰고 그러니까 별걸 다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연세 드신 아주머니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그 아주머니들도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하고 조금 더 연세 드신 이제 할머니쯤 되신 아줌마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합니까? 자녀 얘기합니다. 내 자녀가 결혼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이제는 그때는 며느리 얘기도 하고 또 손자, 손녀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태어나서부터 자녀 생각으로 끝날까지 자녀 생각을 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낼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무엘상 2장 우리가 전체 다 읽으면 좋은데 2장에 등장하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두 부모와 또 두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과 한나와 한나의 가정과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가정입니다. 먼저 등장하는 가정은 바로 한나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2장 1절부터 보면 이 한나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한나의 감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2장 1절부터 10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냐? 이 여인의 기도를, 한낱 부족한 이 여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꺾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아들 한나를 주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한나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나?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여인. 이 감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요. 다른 사람의 은혜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세를 보일 때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감사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모들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생각은 늘 부정적입니다. 비판적이고요. 늘 불평, 불만, 원망이 그들에게 먼저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가졌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또 다른 감사입니다. 한나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한나는 기도로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이 사무엘은 기도로 얻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아이를 위하여 우리가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라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가 기도하는 여인으로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의 모습으로 그 아이에게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방금 28절에 읽었듯이 그 아이의 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첫 아이이고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 아이와 함께 있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그 아이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엘리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때로는 안고도 싶고 때로는 만지고도 싶고 때로는 품 안에 자식으로 품어주고 싶지만 그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가 한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 아이를 위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한나가 그렇게 아이를 그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이게 왜 한나에게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소유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 아이를 맡깁니다. 반면에 엘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당대의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들을 분명히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둔감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확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잘못을 알았지만 22절 말씀에 보면 오늘 22절 말씀에 여기 보면 엘리가 22절 말씀이 아니군요. 그들에 대한 소문을 22절 말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누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엘리가 그 아들들에 대해 들은 소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우리가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의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 일이 무엇이냐?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두 번째 죄악이 무엇이었냐?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당시에 아마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과 같이 동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그저 소문이 그렇더구나라는 책망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러한 책망을 할 수밖에 없냐? 이거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긴 이 사실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은 그저 그냥 책망하면서 야 그렇다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원어적으로 보면 내가 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퍼뜨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사실 그 주체를 누구에게 삼습니까? 좋지 않게 소문을 퍼뜨리는 그들에 관한 이야기로 그들에게 또한 홈리와 비나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소문이 좋지 않다. 그들이 퍼뜨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너 행동 좀 잘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엘리가 22절 말씀에 매우 늙었더라. 이것이 성경에서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는 표현이 그냥 육체적으로 그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가 매우 늙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미 영적으로 그는 둔감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어떠한 사실 그에게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태의 여인,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저 소문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이미 육체적으로도 약했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히 둔감해진 그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 말을. 이것이 왜 이러냐?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엘리가 이러한 나이가 늙어서 아이들이 그 자녀들에게 홈리와 비나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자기가 먼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왜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냐?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까? 이것은 엘리가 어려서부터 그 아이를 신앙으로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엘리가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 성전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의 제사하는 일을 담당했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온전히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 것이 바로 엘리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내가 말했어도 듣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의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일에 대해서 엘리에게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잘못되면 자녀를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엘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방법대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된 부모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에요. 정말 잘못되게 아이를 사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정말 잘못되게 아이를 교육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정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양육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세세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자녀를 양육해야 되냐? 첫째, 따라해봅시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많은 말이 자녀를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자녀에게 많은 말을 합니다.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말이 자녀를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많은 말보다 중요한 것이 한 번의 행동입니다. 바로 부모로서 보여줘야 될 행동입니다. 저도 아이들과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아이들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은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늘. 말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려 그 부모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자녀들은 꼭 자신의 나쁜 점만을 본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우리 부모는 날마다 말로만 교육하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자녀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말로 교육한다. 근데 부모가 하는 말은 우리 꼭 자녀들은 왜 꼭 나의 나쁜 행동만 본받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변화를 기대합니다. 근데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노력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잘해라, 노력해라, 부모가 감사하지 못하면서도 감사해라, 기도하지 못하면서 기도해라,
예배 잘 드리지 않으면서 예배 잘 드려라. 부모가 학창시절에 공부 한 번도 하지도 않았으면서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라. 너는 성공해야 돼. 내가 못했으니까 너는 잘해야 돼. 이것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일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가정을 상담해 보면은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평행선. 절대 만나지 못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자기의 주장과 의견을 그리고 방법을 굳히지 않습니다. 자녀는 이런 부모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부모님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에게 해줄 만큼 해주고 내가 정말 정성을 쏟았고 내가 정말 사랑했고 내가 헌신했는데 내 자녀는 나를 못 알아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 자녀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의 모습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녀에게 다가가야 할지가 보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젠센이 유대 민족의 지닌 그 능력에 대해서 그들이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은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민족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어느 나라 민족인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IQ가 100, 평균이 103? 100 뭐 이상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 똑똑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다른 민족에 비해 그렇게 똑똑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지켜온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기초가 되는 그 신앙의 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첫 번째 교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써있죠? 가정, 우리의 첫 번째 공동체. 이 공동체가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가정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이 행해지는데 이 유대인의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하고 쉽도록 만들어주는 그 환경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달다라는 걸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아주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예원이가 있는데 예원이보다도 더 어린아이들에게, 처음에 아이들에게 이 성경이 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에다 꿀을 바릅니다. 꿀을 밟고 그 아이들이 그 성경을 핥게 만듭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성경이 달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먼저 알게 합니다. 글을 읽기도 전부터. 그리고 점점점 자라면서 이 성경을 읽게 만들고 그런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부모가 먼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계속 보여줌으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배웠고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배우기 전부터 벌써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쌓아가게 만들어 갑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세 가지의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 중심, 둘째가 회당 중심, 셋째가 랍비 중심.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목사님 중심.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첫째로 하나님 중심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없이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 없이 나는 없다라는 교육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내가 헌신한 삶,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나 아까워. 왜 내가 이런 재능, 왜 내가 이런 능력을 그저 교회에, 그저 하나님을 위해 공짜로 바쳐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때 자신의 본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물론 그들은 유대주의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그들에게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 부모들을 통해서 배워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회당 중심의 삶을 사는데 늘 그들의 그 반경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회당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늘 그들은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말로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랍비 중심의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결혼을 할 때, 이사할 때, 사업을 할 때 모든 문제를 랍비와 함께 상담하고 결정합니다. 유대인의 경영하는 그 공장에는 또한 랍비가 고용되어서 상담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에 의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철저하게 목사님 중심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리더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이 그들에게 성공 비결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대인의 교육을 통해 부모의 자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때 자녀는 그것을 보고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자녀는 거울이에요, 거울. 내가 아무리 많은 말로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야 똑바로 해라, 잘해라, 너 열심히 해라, 너 믿음 생활도 잘해라, 열심히 해라, 너 이렇게 해라. 아니, 부모가 보여주면 끝입니다. 부모가 보여주면 돼요. 부모가 잘 조는 부모 밑에 자라나는 자녀들은요, 다 잘 줍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부모님들, 그 자녀들은 예배 시간에 집중 하나도 못합니다. 보여준 게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이가 답답하다고 느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어쩌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아이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늘 생각하는 부모가 되어야만 우리가 아름답게 아이를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녀는 결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 곁에서 보고도 싶고 안고도 싶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싶고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품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니까 감싸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니까 이해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아이의 사랑한다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꾸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또 로봇처럼 양육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아이를 어쩌려고 하면 아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 벅찹니다. 이 아이 키우는 일이 힘들어 죽겠어. 자꾸 저는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그때가 제일 이쁘지. 아유, 잘하나 봐. 부모에게 저주하는 거죠. 그때가 제일 이쁘지. 그럼 아이에게 자라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그런 말 우리 교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제일 이쁘지 맞습니다. 그때가 제일 이쁘죠.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이쁘고 자라는 자라서 이쁘고, 그러나 그 아이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말을 안 듣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이가 짜증납니다. 아이가 힘듭니다. 아이 교육하는 일이 벅찹니다. 버겁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제 동생이 어쨌든 일찍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보니까 저도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 막 조바심 나고 차를 막 이렇게 길을 함부로 갈 때도 좀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아이들을 더 소심하게 만든다는 걸 제가 알면서도 사실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한다는 게 제가 부모로서 교육을 정말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또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로봇처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이를 어쩌려고 하면 벅찹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맡기면 아이가 감사가 되고 아이가 기쁨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임을 알며 그 선물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아직 자녀를 낳지 않은 분들이 있죠? 결혼하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그 선물을 선물답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그러나 그 기도만큼 우리 아이들이
사실 자라나지 않아요. 내가 늘 생각한 만큼 인생의 플랜대로 아이들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18살 때부터 기도했어요. 기도했던 게 옛날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정열 목사님이라고 부흥회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최정열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딸이 최사라예요. 최사라. 근데 최사라인데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흥회 때 시작되었는데 그가 그러니까 헌금을 낸 거예요. 헌금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좋은 배운 자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최사라 자매 정말 하나님을 향해 이 결혼의 정령기가 되어서 이렇게 정말 믿음의 좋은 짝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막 기도를 하고 자 그런데 최사라 혹시 자매 누구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하고 얘기하니까 저 뒤에 있던 초등학생 아이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 아이가 결혼에 대한, 사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지금 그 최사라 양은 벌써 이제 거의 40이 가까워오는데, 우리가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19살이었는데, 19살 때 기도를 할 때, 19살 때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름다운 자녀를 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는 건강한 아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키가 좀 작아요. 제가 자꾸 우리 아들 키 크는 거에 대해서 자꾸 딴지를 거는데, 저는 그래요. 하빈이 190 컸으면 좋겠어요. 자꾸 왜 이렇게 딴지를 거시는데, 저는 하빈이, 특히 전사님, 자꾸 전사님보다 큰 거에 대해서 불만인 것 같은데, 저는 190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빈이가, 제 아내가, 징그럽다고. 전 징그러워도 우리 아들 190 됐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 목사가 190인데, 좋더라고요. 날마다 우러러 보니까, 이렇게. 뭐 꼭 키가 크고 안 크고 아니라,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우리 하준이한테 경고해요. 네가 안 크는 건 나 때문에 안 크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왜? 지가 안 먹으니까 안 크는 거다. 사실 부모가 아이에게 미치는 유전적인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이미 학계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났어요. 그리고 그나마 어머니의 키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뭐 제 아내가 그래도 저보다 맨날 크다고 우기는데 아무튼 제 아내보다 하여튼 제 아내만 크니까 이제 클 수 있게끔 아이들이 커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왜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제 아들, 제가 딸을 낳을지 아들 낳을지 아들은 컸으면 좋겠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되게 웃긴 기도일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하나님 제 머리가 커요. 아이 머리가 크지 않게 저 솔직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되게 웃긴 얘기 같지만 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기도한 게 건강을 주세요. 건강.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19살 때부터 계속해서 한 번도 저는 빠지지 않고 매년 기도했던 게 기도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가 8개월 만에 태어났네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었죠. 건강하지 않은 아이로 태어났어요. 제가 그때 아이가 오늘 내일 하빈이가 그랬어요. 인큐베이터에 처음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얘기한 적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았죠. 나중에는 얘기했지만 제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밤에 전화가 와요. 오늘 밤 위기입니다. 아이가 머리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뇌성마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하빈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근데 단지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신 건 머리가 크다는 거.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이미 그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의 산부인과 한 3-4군데를 들렸는데 거의 대부분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 유도적으로 아이를 유산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게 하준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예쁜 아이로 태어났는지 정말 예쁜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아이가 태어날 때 저희 그 교수님이 그 목사님이 하준이를 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수많은 아이를 받아봤지만 물론 목사님 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봤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뽀얗게 예쁘게 태어난 아이를 처음 봤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너무 아이가 예쁘다고. 왜?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이를 위해서. 양수검사를 해라. 그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때 당시 65만 원인데 65만 원 주고 양수검사를 할 돈도 없었고 그 돈 해가지고 검사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 지우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수많은 외압이 있었죠.
제 아내는 그때 당시에 피부약도 먹고 여러 가지 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 약으로 인하여서 혹시나 아이가 그렇지 않을까 막 걱정하면서 울면서 그런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건강한 아이 주셨어요. 무슨 이야기냐?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무언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만. 근데 그 아이가 그렇든 저렇든 제가 그랬어요. 그렇든 저렇든 아이가 아프든 아프지 않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냐? 난 그런 결정하고 싶지 않다. 선물인데, 아이의 선물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이를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아이에게 그 많은 또한 그 사랑을 베푸는데 때론 그 사랑이 아이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너무 노보트처럼 키워내면. 내 뜻으로 내 인생의 플랜대로 내 아이는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낼 거야. 찍어낼 것처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안 살았는데 왜 아이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아이는 온전하게 자랍니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해봅시다. 아이에게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훈계가 필요하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도 때가 있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이미 자녀가 커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회초리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내 교육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이 성경을 앞서지는 못합니다. 앞서서도 안 됩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대에 요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교육 방법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관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어떠한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대적하는 것은 결코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에겐 분명 체벌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때려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이를 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체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던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체벌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알 수 있게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있게끔 체벌해야 됩니다. 자녀의 교육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교육 중에 하나가 너 집에 가서 두고 봐.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아이는 집에 가서 맞을 때 왜 맞는지 모릅니다. 정말 막 물을 쏟고 막 여기서 장난을 치고 난리를 피웁니다. 너 집에 가서 두고 봐. 그 집에 가서 막 아이를 때립니다. 절대 아이는 모릅니다. 내가 왜 맞지? 억울한 마음이 그 안에서 싹 틉니다. 노여움이 싹 틉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요, 그 자리에서 반드시 훈계해야 됩니다.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때로는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따끔하게 때려서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막 애를 막 쥐어 패라는 얘기는 아니죠. 성경에서 그런 얘기 아닙니다. 주의 교훈으로 성경에 보니까 채찍을 대라고 했네. 그래 오늘부터 내가 채찍을 만들어야겠다. 이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하빈이 아준이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어떤 매로 맞을래? 그 매 중에 하나는 낚싯대로 만든 매고요. 하나는 효자손입니다. 효자손인데 선택하라고 해요. 선택하라고. 그럼 애들은 뭘 고를 것 같습니까? 네, 낚싯대를 고릅니다. 왜? 낚싯대라고 해봤자 그 제일 앞부분 있잖아요. 제일 앞부분, 제일 얇은 부분. 권사님 그렇게 그 싸구려 낚싯대요. 그 싸구려 낚싯대. 근데 저는 그 낚싯대로 애들을 발바닥만 때립니다. 발바닥만 때려요. 전 불이 나게 발바닥이 맞는 거죠. 힘들죠, 아이들에게는. 저도 알아요. 제가 맞아보니까 제가 일생에서 저도 진짜 많이 맞아봤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정말 많이 맞아봤고요. 진짜 저는 별의별 모든 걸 동원해서 다 맞아봤습니다. 그런데 맞아봐도 여기저기 맞아봐도 사실 그때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맞아봐도 제일 아픈 게 발바닥이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수없이 맞아보고 선생님들한테도 150대도 맞아보고 빠따로도 맞아보고 저 이 문틈으로도 맞아봤어요. 문틀. 배구 선생님이 키가 195인데 문틀로 체육 시간에 한번 저한테 땡땡이 쳤다고. 전 사실 땡땡이 친 게 아닌데 주본 대신에 제가 교실에 남아 있었던 것뿐인데 주본이 저한테 맡겨놓고 분명히 자기 축구하고 싶다고 나갔는데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본이 저 주본인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제가 이제 땡땡이 수업 시간을 이제 안 들어간 걸로 돼가지고 제가 그때 빠따로 이 문틀로
와, 맞는데, 예, 제가 맞아본 기억 중에 아마 제일 고통스러웠던 고통이었는데, 어쨌든, 저는 뭐 쇠꼬챙이로도 맞아봤어요. 옛날에 부직갱이라고 하죠. 부직갱이. 그 쇠꼬챙이로도 선생님이 저를 때린다고 하길래, 저도 좀 반항적이어가지고, 선생님이 몇 대 맞을래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때리고 싶은 만큼 때리세요.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진짜 때리고 싶은 만큼 때리시더라고요. 예. 참, 그때도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맞아볼 만큼 맞아봤는데, 제가 진짜 견디기 힘든 건, 정말 버티기 힘든 건 발바닥 맞는 거더라고요.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우리 아이들, 그리고 발바닥 맞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바닥 때려요. 그리고 발바닥 때려갖고 뭐 잘못된 일은 없으니까. 발바닥을 때려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네가 맞았는지, 어떻게 맞을지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걸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저도 몇 번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체벌을 애들에게 많이 한다. 그건 아니에요. 몇 번의 기회를 줍니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해요. 기회를 줘요. 그런데도 애들이 안 들어요. 그럴 때는 때로는 체벌해야 돼요. 그러나 그 체벌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빈이하고 하준이도 여기 있지만 아이들이 이제 커서는요. 매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저를 갑자기 이제 화가 나시니까 옆에 들고 있는 걸로 저를 탁 하고 때렸습니다. 근데 그 든 게 뭐였냐? 테니스채였어요. 테니스채. 딱 하고 때렸는데 제가 팔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이 아픈가? 근데 안 아프더라고요. 저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셨구나. 어머니가 때려도 내가 아프지 않구나. 그 생각을 드니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사실 이제 크면은 때리는 건 이제 어릴 때지 커서는 듣지 않습니다. 이제 5학년, 6학년만 돼도 애들 체벌로 애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어릴 때, 아기 때 따끔하게 너 이거 아니야. 너 이거 잘못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애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애들에게 뜨거운 냄비에 손대지 마라.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장난치지 마라. 얘기합니다. 근데 애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근데 한 번 뜨거운 냄비 만져서 손 대고 나면 거기 대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애들은. 따끔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특히 엄마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때리는 회초리도 아빠가 때리는 회초리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엄마의 잔소리입니다. 진짜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려면 잔소리 많이 하면 됩니다. 계속 끊임없는 잔소리. 그러면 애가 진짜 고통스러워요. 질려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정말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내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망치려면 잔소리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애들에게 들을 만한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엄마들 보면 별 듣지 말아야 될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서 끄집어내기 시작해서 막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질려요. 왜 지금 와서 왜 그 얘기를 하냐 이거죠.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도 꼭 이렇게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다 보면은 그때 상황만 얘기하면 되는데 네가 어릴 때는 어떻게 했고 뭐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고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고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고 아이고 참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는 제가 젖꼭지 물 때까지 나갈 것 같아요. 그거 좀 우리가 다물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말로 아이를 죽이는 건 이거 노여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훈계는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훈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녀가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녀. 어떻게 하면 자녀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녀가 되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가정의 예배 회복입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아이들에게 예배 드려야지라고 하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저는 지금 큐티를 시킵니다. 너 큐티해. 이렇게. 근데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아이들이 잘 준비되는지 모르는데 위기의 순간이. 전에 하준이가 그 제주에서 손가락이 한번 잘렸잖아요. 잘리고 나니까 그가 주여, 울지도 않아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하더라고요. 지가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아빠 기도해줘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주니까 이제 제가 같이 들어갈 줄 알았나 봐요. 한 번도 울지도 않았어요. 진짜 울지도 않았어요. 근데 수술대 딱 들어가면서 울지도 않았는데 제가 같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같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때 한번 이게 다였어. 이게 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망스럽게 움직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경망스럽게 아주 잘 움직여요 지금. 근데 3번의 수술을 했죠. 3번의 수술. 근데 우리 하빈이도 보면 그때 자기 책임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하빈이가. 제가 나중에 또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아이들은 다 압니다. 어른보다 훨씬 더 습득이 빠릅니다. 잘 알아요. 우리 하빈이도 아기가 작다고 생각했는데,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5학년인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카톡 보면서 놀랐어요. 공짜는 없다. 네, 아니랍니다. 공짜는 없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공짜는 없다. 아이의 카톡에 이런 게 써있나. 공짜는 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공짜는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니랍니다. 제가 일단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근데 정말 그래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아이들이 빨리 자라게 됩니다. 빨리 습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금방 잊어버려도 아이들은 습득합니다. 우리 예원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들으는 예원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르르 까꿍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르르 까꿍 하지 마요. 예원이는 여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저주로 바꾸지 마십시오. 본인에게. 아이는 지금 아이 나름대로, 예원이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원이가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나중에 다 합니다. 우리 준영이 보십시오. 어릴 때 얼마나 이 앞에서 저는 진짜 준영이가 드럼 칠 것을 기대했는데 아직도 기대합니다. 어릴 때 얼마나 기타 치면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막 기타 치면서 막 이 손에 현란한 그 손놀림을 보면서 제가 곧 그날이 오겠구나 믿습니다. 어릴 때 그랬거든요. 뭐야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본 게 우리 정하고 연하도 여기 보면은 수요일 날 찬양대 연습만 하면 난리가 납니다. 왜 연습을 안 하느냐? 왜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안 하느냐? 아이들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애들 그때 저는 못 봤는데 앞에서 보니까 막 이러면서 찬양 불렀다면서요. 네? 아이들이 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제가 제 노래를 틀어놓습니다. 우리 진혁이가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왜 근데 목사님 노래를 교회에서 안 배워요? 뭐 배우고 뭐 할 거 없어요. 제 정하고 연하가 제 핸드폰만 울리면은 주는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구원이시라 얼마나 그냥 크게 노래를 하고 있는지. 근데 제가 이런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아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제 CD를 이제 받아가잖아요. 제 음반을 받아가잖아요. 그럼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차만 타면 목사님 CD 틀어줘, 목사님 CD 틀어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혜 아니면 애들이 이런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유치원 가서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이의 교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안에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먼저 그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 저는 이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같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가족끼리 예배하는 저는 그러니까 좀 의자가 이렇게 둘러도 앉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같이 예배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제가 가서 또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의 예배를 우리가 같이라도 그러니까 집에서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큐티하라는 것입니다. 큐티하게 되면 애들 큐티가 다 똑같아요. 제가 꼭 생명의 삶이 좋아서만 아니라 그게 어린아이들은 세나가 있고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청매가 있고 청매 맞지? 청매가 있고 계속 청매가 아니구나. 세나, 예조, 어린아이들은 예조가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세나가 있고, 그러니까 본문이 똑같아요. 늘 본문이 똑같아요. 그 본문을 똑같이 어린아이의 시각에 맞춰서, 중고등부의 시각에 맞춰서, 또 어른의 시각에 맞춰서 다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서로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서로 같이 예배는 못 드려도 한 번이라도, 야, 오늘 큐티 내용이 이런데,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는 안 드려도 물어봅니다. 오늘 내용이 이런데, 너희가 무엇을 느꼈니? 무슨 생각을 했니? 라고 물어봐요. 같이 해야죠. 저도 바쁘고 여러분도 바쁜 거 알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해봅시다. 다섯 번째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성공임을 가르쳐야 한다.
이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를 보면 이 제사장인 엘리도 또한 그의 뒤를 이을 자녀들도 타락할 정도로 심각한 영적인 부패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인물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믿음이 좋다는 장로님하고 그 부인 권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정말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꼭 그렇게 살아야 될 건 아니었는데 좀 나도 좀 세상과 좀 이렇게 좀 짝도 하고 좀 지혜롭게 살았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 딸에게는 조금 더 지혜롭게 세상을 살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진짜 가슴 아팠습니다. 그분 정말 본이 되는 장로님이셨고 누구나 그분이 믿음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의 그 아파했던 그 마음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그 자녀들은 한 명도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부모님 같은 신앙생활 할 바에는 내가 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는 압니다. 이런 자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아픔으로 다가오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이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랄지 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아이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선다면 때로는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고 지금은 나에게 아픔이 되어 있지만 그 아이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 그 영원한 천국에 이루고 싶구나. 나도 너와 함께 그 천국 문에 들어가고 싶구나.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으련 그렇게 믿음으로 권면하면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면 그 자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저도 역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하빈이 아주님만 제 자녀가 아니라 저는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예원이가 자라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 예원아 나중에 교회 반주할 거지? 그래.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죠. 예원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예원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기 재원이가 있고 제이가 있고 하빈이가 있고 하준이가 있고 우리 재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일들. 저 유아실에도 뛰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내 자녀가 다 컸는데 어린이줄 내가 들어야 될 성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왜? 주님이 세우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이니까. 이 맑은 샘 공동체이니까. 사실 혼자서 자녀 교육하는 것, 여러분들이 인생을 또 오래 사신 분들이 그 어린 아이들, 자녀를 교육하는 그 부모들을 보면 때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꼭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정말로 그들에게 또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를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또한 서로 같이 서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또한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자라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볼 때 그 집사님을 보니까 그 원사님을 보니까 그 장로님을 보니까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겠어. 나도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어라고 아이들이 본받아야 되는데 사실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의 기존 세력들, 기득권자들 그들을 보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기 싫어. 교회 나가기 싫어. 목사님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어. 장로님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어. 그 권사님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네. 첫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책임은 교회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그걸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아름다운 이 나라를 이루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이 또한 이 맑은 샘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사랑의 역사, 그 끈끈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이 맑은 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